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말씀으로 어떻게 얻은 구원입니까? 어떻게 얻은 구원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격스럽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감격스러운 고백이 가슴으로 느껴지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은 150편의 시가 있으며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권은 1편부터 41편이고 제2권은 42편부터 72편입니다. 제3권은 73편부터 89편이고요.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107편부터 150편이 제5권에 해당합니다. 시편 기자는 제5권을 시작하는 시편 107편 1절에서 많은 위험으로부터 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스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정절교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슴으로 느끼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감사라고 하면서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고백이 시편 107편 1절 외에도 역대상 16장 33절, 34절, 시편 106편 1절, 시편 118편 1절과 29절, 시편 136편 1절, 예레미야 33장 11절 등에서 6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영원히 인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셨다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인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고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기에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규정속도를 어기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속한 것에 관한 범칙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고지서 나오겠구나 직감적으로 알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이 규정을 어겼기 때문을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상식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하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값을 아들에게서 물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불합리한 결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에게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과연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예수님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나오듯이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전혀 없으신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담당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고통과 슬픔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얼마나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십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는데 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게 하셨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이작 와츠가 작사하고 H. 윌슨이 작곡한 새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가 가사를 보시면 이런 심경이 잘 고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송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닐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 왜 찔리셨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내리교에서 사역할 때 그때 그리스의 순환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극장에 가서 그 그리스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과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당하실 이유가 있었을까? 저렇게 흉악한 십자가를 치실 이유가 있었을까?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 바보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결국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우리 예수님 끝까지 죄인인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병이 나은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매를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치유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 입이 10개가 있어도 주님의 사랑은 표현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사순절 제6주로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의 바로 전주일을 말하며 그리스의 순환 전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열렬하게 환영했던 이들이 어떻게 돌변하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은 같은 주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고난주일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고난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겪은 고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했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로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엄청나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슴으로 느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이 죄에서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 가야 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동정녀 마리에게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태어나게 하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아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선교사가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는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오듯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의 이단 기독교란 책을 발간한 대전신학대학교 허익 교수에 의하면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국에 20명 있대요. 자,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몇 명 있다고요? 20분이나 계시대요. 또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무려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미혹되는 이가 적지 않습니다. 이단에 가장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통일교, 구원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혹되지 마세요. 다른 그 어떤 이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점이 30세쯤 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가르치심입니다. 티칭.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프리칭이죠. 세 번째, 병을 고치심, 힐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감당하신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이사야 50장 4절에 나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억하십시오.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뭡니까?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철저히 배제시켜 놓고 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받아 그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아버지께로부터 능력 받아서 그 사명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가르칠 능력을 주셨다.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말을 내게 일러주셨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학생처럼 배우게 하셨다. 아멘.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학자의 혀를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여기서 공고한 자는 문자적으로 지친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공고한 인생들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식으로 눌려있는 사람,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딜 수 없어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손잡고, 주님여 이 손 꼭 붙잡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칠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의 말씀은 너무너무 은혜가 되죠.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말을 일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아침마다 예수님을 깨우쳐 주시고 학생처럼 배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0장 5절을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귀를 열어주셨대요. 여러분에게도 이 영의 귀가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인생의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인류 구속의 성취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으신 예수님은 고통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예수를 채찍질했다고 나옵니다. 누가요? 죄인들이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했대요. 예수는 자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자신의 뺨을 맡겼습니다. 수염은 당시 사회에서 일종의 영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다 수염을 기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수염을 자르거나 뽑는다는 것은 최고의 모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무례하고 사악한 자들이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보는 앞에서 다른 곳을 향해 침을 뱉는 것은 모욕의 하나로 간주되죠. 여러분, 누군가 같이 있을 때 갑자기 여러분이 침을 뱉으면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나를 모욕하는구나, 이런 느낌 받죠? 더구나 그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말로 닿을 수 없는 모욕 중의 모욕이었습니다. 바로 그 모욕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수치스러운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50장 7절과 8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가슴이 아픈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조금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다. 도리어 나는 내 얼굴을 부싯돌처럼 만들었다. 따라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안다.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를 고소하겠는가? 우리가 함께 법정에 가보자. 누가 나를 상대로 고소했느냐? 내게 가까이 와 보라. 아멘. 내가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시대에 발가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부여하신 임무를 고통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완수하시는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모는 어떤 수치스러운 일도 감내하죠. 나는 배가 고파도 자식은 배고프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러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과연 내가 무엇이라고 이런 아픔을 당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안다고 하십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하나님의 인정 속에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극한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가 맡기신 사명을 인내로 감당하신 아들을 인정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신 후에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일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침뱉음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멋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멋진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멋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목사 자신이 드러나면 그 설교는 빵점이라고 했습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성가대가 영광 받으면 그건 도적질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 50장 9절 상반절에서 메시아는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아멘. 이제 우리는 사순절 제6주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지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겪으셔야 했는가?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셔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과연 우리가 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주님 고난 받으셨습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모욕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길 바라요. 항상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코람데오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구원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때문에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죄악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만극하신 은혜와 사랑이 밀물처럼 여러분 가슴에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책직질 당하시고 얼굴에 침뱉음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손바닥으로 맞으심으로 얻게 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헛되게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강경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앞장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